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헤세드라는 뜻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거기는 뭐 사랑, 뭐 인자하심, 혹은 긍휼, 뭐 자비, 뭐 기타 여러 의미로서,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한 단어로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독특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compassion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패션이라고 하는, 패션하면 뭐죠? 열정이라는 뜻이잖아요. 열정이라는 단어와 compassion이라는 단어의 위에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패션, 이걸 라틴어로 파티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두 의미가 고난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고난, 그리고 열정, 그리고 불쌍히 여김, 이게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신다 할 때는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기꺼이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 자신이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와 함께 같이 고난을 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 그분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반역을 고치기 쉽지 않은 게 호세아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호세아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와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형님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는 동생 나라가 된다고 할 만큼 모든 판도가 바뀌어 있을 때입니다. 문제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로보암 2세예요.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었는데 그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한술 더 뜹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할 때에 호세아가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갈 때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장 괜찮을 때예요. 다윗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다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위세를 떨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아무 문제 없죠. 겉보기에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반역을 고치기를 기꺼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것들을 돌이키라고 계속적으로 그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가 외부적인 환경으로는 아시리아 제국이 거의 이제 멸망 직전까지 가기 시작하고 고대 바벨론 이후에 신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북방에 있는 영토가 이게 지금
힘의 공백 상태가 벌어지니까 그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거예요, 이른바. 세상에 바라는 대단한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성공 속에서 사람들이 취해서 하나님의 긍휼? 아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만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왜 마음이 무너집니까? 즉시 기도로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만한 상황이 돼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 무너진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그 마음이 무너진 대로, 눌려진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다쳐지거나 마음이 상처를 입거나 마음이 눌려져 있으면 사탄이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찍어 눌리는 그게 사람이든 환경이든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들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분노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찍어 누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좋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감정들, 생각들, 느낌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덮쳐오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긍휼에서 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응?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Remember mercy.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 베푸심을 기억해달라고. 잊지 말아달라고. 누가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환경적인 변화의 위로도 필요하고 기타 등등 위로도 필요한데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가 와야 되는데 그 위로가 우리가 마음이 다치거나 우리가 마음속에 문제가 생겨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적으로 위로하셔도 그 위로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오히려 불만만 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 14장에서 이제는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내가 사랑할 것이고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 떠났기 때문이다. 여로보암 2세의 그 소위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쪼그라듭니다. 급기야 얼마 안 있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하나님 은혜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기는 살았는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인간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속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주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뭐도 없는데 내가 기뻐하리라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진노 중이라도 주님이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알아요. 왜?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그 하나님의 긍휼 부어주심이 나를 살려줘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전달자가 돼야 된다. 전달자가.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긍휼을 입었고 그 긍휼을 입었으면 함께
함께 우리 지체들과 나누기 시작할 때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그 지체들이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그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없을 때 상관없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정신 차려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부분을 똑같은 연산선상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 정신을 차려라 할까요? 원수는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어요. 우리를 쥐고 흔들어요. 사탄이 우리를 보고 가장 못 견다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집에서 설교,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 설교를 들을 때 왜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때로는 교회 예배 현장 속에서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까요? 그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너무나 일주일의 삶 속에서 고단해서 어떤 일들이 많아서 너무 나태하고 안일해서 기타는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얼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을 놓치고 말아요. 과거 군대에서 얼차례라는 말이 뭐냐면 얼차례는 막 이제 소위 말하는 얘들한테 막 군기 잡고 막 이제 벌 주고 하는 걸 얼차라고 되게 얼이라는 게 우리나라 순수 우리나라 말로 정신의 뜻이에요. 정신 차례를 얼차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도는 좋은 의도예요. 근데 그게 이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소위 말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럼 우리는 왜 정신을 못 차리느냐?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나를 흔들어서 나의 어떤 바쁘고 어떤 것들, 기타 여러 가지들. 당장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숙제, 문제가 있게 되었지만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안달복도 못해요. 진이 빠져요.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해요. 앞에 안소 목사도 할 때가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문제지 나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상 사람이 자기 문제를 이걸 내 방법과 생각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거지로 무슨 문제를 풀고 일을 되게 하려 하니까 그게 불법이 들어가고 거기에 사람을 이용하다가 그게 터져서 감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호세아가 이런 시대에 이런 시기 속에서 그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더더군다나 창녀와 결혼을 시키는데 하나님 선지자가 어떻게 창녀랑 결혼을 합니까? 근데 결혼을 했다고요. 이런 하나님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어떻게 제사장이 어떻게 선지자가 어떻게 창녀랑 결혼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결혼까지 하고 아예 둘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 도망쳐버려요. 아니, 다말이 아니라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고멜이. 근데 그 도망쳐버려요. 그 도망치고 어떻게 합니까? 또 찾아옵니다. 또 도망치면 또 찾아옵니다. 그렇게 반복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호세아의 부인이 정말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인인데 근데 도망쳐요. 근데 그게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예요. 도망가고 또 데려오고 도망가고 또 데려오고 근데 그냥 데려온 게 아니라 데려왔는데도 호세아가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국률을 베푸실 때는 우리가 어떤 조건 붙이고 뭐하고 붙이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의 반역을 고치고 기뻐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일들, 여러 상황, 여러 문제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과제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우리가 인생 주기표대로 살아도 과제는 늘 다가와요. 남자고 여자고. 왜? 정상적인 대한민국 남자라면 20살 되고 20살 넘으면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군대 갔다 오면 이후에 또 뭐 예비군이든 뭐든 해야 되고 1년에 있잖아요. 여자들 결혼하면 애 낳고 어떻게 1년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나이 따라서 인생의 과제는 다가오고 40을 기점으로 해서 몸들이 조금씩 망가지면서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고 서서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면 인생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살 수 있는 힘의 원동력. 그러니까 TV를 딱 펴보세요. 그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험 광고, 그 다음에 장례 그 광고, 뭐 상조회 광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기쁨을 줘야 되겠으니까 거기에 아파트, 승용차, 그 다음에 명품백, 명품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해외여행과 관련된 어떤 일련의 그런 것들, 그리고 상당 부분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음악이든 뭐든 다 있는데, 그런데 그 기쁘게 하는 것들은 한정적이에요. 사람이 많은 부분에서 내가 이루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루게 되어지면 크게 기쁨이 없어요. 명품을 산다고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내가 10년 동안 적금을 부어가지고 LMS 2천만 원짜리를 딱 샀을 때의 기쁨과 내가 지금 그냥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 기쁨은 천지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으로 탐색하냐면 먹을 것으로 탐색을 하는데, 그 먹을 것이 단순히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먹을 때 수백만 원 하는, 중국의 만한 정식이 2천만 원짜리 한 상 차리면 그게 2천만 원짜리를 거기서 먹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기쁨이 생겨요. 그것도 순간적인 기쁨. 그리고 너희들은 아무도 못해. 그리고 거기 서빙하는 사람들이 나를 왕초로 대접해줘.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죠. 그러나 그런 인생은 공허하니까 더 그래요. 공허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공허하면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딱 따라서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도박으로, 술로, 기타 그런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건전하게 스포츠로 아니면 뭐 레포츠 생활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지름신이 임하셔서 질러드려야 내가 위안을 받고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뭔가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좀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면 나는 정말 여유있게 살고 럭셔리하게 살고 기쁠 것 같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내가 많이 버는 만큼 내가 살아야 될 집도 높아져요. 무슨 말이냐? 25평 가족은 안 돼요. 저도 5, 60평은 돼야 돼요. 그것도 강남 아니면 한강 뷰가 보이는 한남동 정도 돼야 되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단순히 그런 국산차 말고 아주 억단위의 차를 제가 타고 다녀야 될 것 같고, 기타 등등 사람은 탐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탐닉하며 살아가요. 그게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아주 잘 나갔어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위대한 왕이 없다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했고 안 되는 게 없다고 할 만큼 잘 나갈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리고 나의 진노가 그들을 떠났다 하면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킬지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까지 자신 있어 하고 참 대단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금방 무너져 버려요. 여로보암 2세가 죽자마자 나라가 뒤안길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오늘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뭔가 내게 부족한 것이 뭔가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어떤 환경, 상황,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아이들이 없을 때 애만 생기면 행복할 것 같았잖아요. 요즘에는 어때요? 무자식이 사포자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안 그래? 솔직히.
그거예요. 인간은 내 속에 내가 정말 100평 아파트에 뭐 그 대저택에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천장 높이가 막 높은 데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추워서 못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층고가 높으면 이게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정말 큰 부자가 아닌 이상은 그거 뺑뺑 돌리면서 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왕들은 그나마 온돌이라는 문화가 있으면 괜찮았지만 유럽 왕들이 금방 막 뇌졸중으로 죽고 막 죽었던 이유가 성이 너무 추운 거예요, 왕궁이. 우리나라는 나무로 졌잖아요, 그나마. 근데 그 나라는 뭘로 졌어요? 돌로 졌잖아요, 돌로. 돌로 지었으니 이게 얼마나 춥겠어요. 그것도 뭐 탄탄하게 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막 바람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침대가 그냥 달리 나온 게 아니에요. 침대에 거기다 해가지고 거기에 뭐 우리는 뭐 그 뭡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불 있잖아요. 불 같은 그거 있으면은 막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게 그 앞에만 따뜻하지 공기 전체에 덮이는 시간이 엄청 걸려요. 쉽지 않아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여 살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요. 자식들이 언제 철이 드느냐? 부모가 불쌍하게 여겨질 때야. 그때 철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찍 철이 들었잖아요. 아버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버지 밑에 자라서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면서 어머니가 엄청나게 고생하는 그 과부로서 평생 고생하는 것을 어렸을 때 봤단 말이에요. 그때 철이 들은 거야. 그때 엄청나게. 그러니까 철이 들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에 여기서는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그 사람을 찍어 누르듯이 이렇게 불쌍히 그냥 뭐 주듯이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품는 그런 것으로서 불쌍히 여기게 될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철이 들어, 철이.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해서 딱 들여다보시라고요. 여러 각기 나 자신.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불쌍해요. 대단한 권력자든 대단한 재벌이든 누구든. 응? 이재용 부회장은 저기 감옥 갔다 왔는데 저는 안 갔다 왔잖아요. 그것만 따지면 누가 더 불쌍해요? 이재용 부회장이 더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감옥 갔다 온 적은 없거든. 응? 그냥 재벌 안 했으면 그게 안 갔을 텐데. 그분이 누리는 게 많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이긴 하지만 인생에는 쌍방향, 그러니까 양날의 검처럼 검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그 검이 나를 향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고통 앞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가진 자, 갖지 않은 사람 다 똑같아. 그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께. 나 불쌍히 해달라 기도해야 돼. 왜? 너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처제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서 사랑함으로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철이 든 거예요. 그게 사랑의 굉장히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에는 뭐가 따라 나와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실 때 꼭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은 자를 그러니까 남을 수 있는 자들을 주님이 남겨둬요. 이걸 남은 자의 은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향한 은혜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같은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따라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따라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긍휼 속에는 하나님의 신원이에요, 신원. 이사야 61장 2절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앞으로 가면 이사야가 있어요. 쭉 앞으로 가시면. 이사야 6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3절 쭉 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복의 날이라는 표현이 과거야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원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신원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수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수가 아니에요. 뭐 단순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복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사야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런 신원의 기도,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영이 내게 61장 1절 보세요.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픔을 위로하되. 여기서 모든 슬픔을 위로하되. 여기서 슬픔은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것을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위로되냐? 구체적인 앞에 있는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같은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놓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원의 날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속에 있는 거예요. 혹자 이렇게 말해요. 나는 헬스장하게 생겼고 나는 서울대를 나왔고 내 직장이 대단하게 잘 나가고 나는 사자 직업을 갖고 있고 내 지금 통장 자산이 20억이 있고 내가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있고 내가 남부를 거 없어.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지 못해요. 강한 자들이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은 난 불쌍한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 나는 괜찮은 사람이거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뭐 없어도 나는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게 여로보암 2세였고 그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들이. 그래서 그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원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 속에 상대방에게서 저주의 마음이 끌어오릅니다. 제가 저주기도 해라 했잖아요. 해도 된다고. 이상한 목사네? 왜? 어차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시편 보세요, 시편. 시편에 얼마나 노골적으로 자기를 다윗이 고통 주는 자들 향해서 저주의 법을 퍼붓는데요. 그게 정당하다는 게 아니에요. 에?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러면 가만히 아이고 그러십니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상처받은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막 쏟아 부어야 돼. 하나님께.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죽여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로 안 죽여주죠. 기도를 바꿔야 돼요. 신원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복수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수는 신원의 한 편. 복수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겠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을 누가 하게 하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 이게 신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신혼의 은혜. 하나님의 복수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시대에 뒤를 쳐서 죽이자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주님 분명히 하나님이 말을 해요. 근데 여전히 아말렉은 기세등등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억울하냐면 그 나쁜 인간들이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로 기도가 뭐가 나와요?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저런 꼴을 내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지금 저게 잘 된 거 같니? 성경 뭐라 하면서 이미 내가 그들이 입에 이미 내가 그러니까 칼을 들이밀고 이미 내가 불을 싸질러서 그들 이미 그러고 그들은 모르고 있을 뿐이야. 이미 그들은 끝났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그렇게 억울할 필요도 없어. 왜? 내가 이미 그들을 뭐 할 거다? 심판했다는 거야.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심판했다는 그 히브리 원전이나 대답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악인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실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할 때에 시제가 정말 독특해요.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시제가 각기 있는데, 근데 구약에서 심판하신다. 근데 이미 주님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걸 좀 잘 담지는 못하는데 헬라어나 특별히 히브리 원전에서는 이미 심판했다는 거예요. 아직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대표적인 용어가 뭐냐? 화했을진저예요. 예수님이 화했을진저 회천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이여 화했을진저 하죠. 그게 예레미야나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이 그 말이 나요. 화 있을진저 했을 때 너에게 화가 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너에게 화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선언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복하실 때 복수하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래 너는 때려 죽였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쁜 놈을. 뭐하기 위함이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서 드디어 높이세요. 높여주신다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가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히틀러가 잘 나갈 때 저는 역사를 좋아하니까 히틀러를 독일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메샤라 했어요. 메샤. 99.9%가.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당연히 독일계가 많았고 체코도 독일계가 많았기 때문에 큰 뭐 싸움 없이 다 그냥 편입이 돼요. 근데 거기에 그들이 히틀러를 향해서 막 할 때에 위스턴 처칠이 이제 뭐 그 양반이면 나오잖아요. 영국에 나오고 하고 다 질 것 같고 그래서 일본 놈들이 왜 진주만을 공격을 했냐면 그때 프랑스가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렸거든. 유럽 전체가 독일의 수준이 들어가고 영국 하나 남았거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영국도 끝나겠네? 그러면 미국 쳐도 되겠다고 친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히틀러가 끝나지 않았던 메시아라 불렀던 그 히틀러가 끝장이 나버렸잖아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D-Day 후에 V-Day는 이제 독일 베를린 공수박하면서 막 다 벌어집니다만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장터에 참여했던 군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노르망디 상륙작전하고 난 다음에 그 해에 크리스마스 때 다 집에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지막 저항을 해요. 근데 V-Day, 빅토리 날, 승리의 날. 이미 독일 놈들도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전쟁 질 걸 다 알았어요. 이미 끝났다고. 끝까지 저항했어요. 사탄이 그래요.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로 끝장이 났어요. 근데 여전히 그는 뭐하고 있냐? 계속 우리에게 공격을 해와요. 우리도 똑같아요. 왜 우리가 신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똑같이 반항하니까 그래요. 그들과.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억울함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쏟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우리의 복수의 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누군가 건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고 있습니까? 그럴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나서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 나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직지에 나서면 내 자녀가 다치니까 그래요. 내 자녀가 생채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세요. 뭐 할 때까지? 내 자녀가 뭐 할 때까지? 안전해질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추수하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함께 뽑지 않는다는 이유가 뭐냐면 쭉정이를 뽑지 않았던 이유가 쭉정이를 뽑는 순간 알곡이 다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참고 기다려주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손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은 저 인간을 안 데려갈까? 왜 주님은 저 인간을 벼락을 쳐서 죽이지 않으실까? 이유가 있어요. 내 자녀를 지키려고. 상황은 하나님이 지킨 것 같지 않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바꿔야 되느냐?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할 때는 여러분의 감정이 격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왜? 감정의 쓰레기라도 다 쏟아내야 되니까. 시편 보시면 그런 기도 많이 나. 그런데 그런 기도하다가 갑자기 시편 기자들의 기도 방향이 탁 바뀌어져요. 주님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나 빨리 좀 속히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샤 목자 되시니 내가 누구를 의지하리까? 주의 은혜가 고난 중에 내게 임할 때 그 고난 중에 임했던 그 은혜가 나를 살리나이다. 주여 내게 주의 얼굴을 내게 돌리소서. 왜? 나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얼굴을 돌리심을 통해서 뭐 하느냐? 나를 먼저 주님이 만져주기 시작해요. 그게 긍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십니다. 어떻게? 내가 갚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것은 뭐야? 긍휼을 구해. 내가 할 거 뭐야? 은혜 아래 살아가. 견뎌내야 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처지와 형편을 다 헤아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원을 주시는데 그 신원의 복이 신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 속에 있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잠언서 3장 23절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해 주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리브인데 리브라는 단어는 다투다, 싸우다, 변론하다, 논쟁하다, 꾸짖다, 신원하다, 책망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의 신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서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직접 벌해 주시는 것 그리고 원한을 갚아 주신다라는 걸 하죠.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다윗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울 왕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뭔가 문제되면 그걸 가지고 원한을 막 갚아버려요. 그 대표적인 게 다윗을 시기에서 죽이러 막 들고 심지어는 해도 안 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분노, 원한을 가지면 그걸로 막 죽여버려요. 성경 보세요. 다윗은 단 한 명도 안 죽였어요. 심지어는 요압이라는 장군과 이 사람들을 꼭 죽여야 되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자기 평생에 죽이질 않아요. 개인적인 보복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요.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들을 죽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어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 가만 참고 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야 내가 안 다쳐요. 근데 이게 말이 쉽죠. 우리에게 정말 불의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걸 내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참고 있을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원수 갚는 일은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안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복수하심으로 신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요구되어져요. 어떤 믿음이 요구되어지느냐?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돈이 많기를 원하고 왜 사람들이 잘 나가기를 원하고 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권력을 쥐고 하냐면 그렇게 질수록 억울한 일을 덜 당해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힘 때문에 겁이 나서라도 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조폭 깡패가 난리를 쳐도 검사 앞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완전 무장한 경찰들 앞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조폭들이, 경찰들이 막 진압하면 막 크게 저항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쉽게 제압합니다, 경찰들이. 그들이 역할 팀에, 그때 보니까 프로를 보니까 그 팀에 막 들어가는데 우리 생각에는 막 거기서 막 할 것 같은데 저항 못 해요. 왜? 힘의 논리를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경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마약쟁이들이에요. 그 엄청나게 했어도 준비를 하고 가는데 경찰들이 다 긴장을 해요. 마약한 사람은 힘이 세질 뿐만 아니라 물불을 안 가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 누군가 그 프로그램 속에 질문을 하기를 마약상을 잡는 게 편하십니까? 조폭들을 잡는 게 조폭들을 잡는 게 100배나 쉽다고. 오늘날의 세상은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해서 찍어 눌러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인간의 약육강식의 방식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시스템은 인간이 만들어냈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사는 사실. 근데 이 핏값 사신 교회 공동체가 타락하니까 인간적인 것으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그 불쌍히 받는 기도 가운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렬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두 번째로 뭐예요? 긍휼의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려면 보세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져야 돼요. 벗겨져야 된다고요. 이걸 뭐냐면 일종의 자기 개방함이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뜨려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나의 정말 내 처지를 분명히 인식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지만 인간의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쉽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삶 속의 경우 역사하지 않거든. 근데 왜 그러면 내게 역사하지 않을까? 그 근본적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분인데 찾지도 않아. 가까이 하지도 않아. 그래도 보여달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로. 이 세상의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정말 힘들 거라 생각해요. 과거에 권인의 지체가 했던 말이 목사님 하나님을 막 내가 찾으려고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교식이고 그거는 세상 종교식이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게 노크를 두드릴 때 있어요. 언제냐? 여러분에게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환경이 메가폰으로 내게 찾아왔다고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그 이유인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자기가 벌거벗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면하지는 못해요. 그런 잘난 삶이나 못난 삶에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게 돼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까먹다. 물론 그러지 않아도 자존감이 없는 아이가 거기서 깨뜨려지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동시적으로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는 그 현장에서가 아니라 교회로 왔을 때 내가 기도를 하나님 감동 가운데 기도하니까 교회에서 막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방학 때니까 그때가 뭐 기도를 안 했던 애가 어떻게 1분도 기도하기 힘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혼자서. 교회에서 몰래 와서 기도하는 갑자기 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면에서 성우가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내 음성이 아니었어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쭉 기도하고 또 하나 하는데 어느 날에 갑자기 뭔가 내 뒤에서 등을 가만히 안아주는 느낌을 하게 됐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무너진 자존감이 있는 애가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니까 숨 쉴 수 없을 만큼 됐어요. 내가 정말 그 엄청난 그 죄 속에서 있었는데 이후에 주신 하나님 은혜가 나를 어떻게 숨쉬게 하기 시작했다. 그때 알아서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숨쉬게 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강하게 붙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아래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이 꽉 나를 쥐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나를 붙들어 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강하고 담대했던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강하지 않아요. 잘 들여다보시면. 잘나지 않아요. 다윗이 무슨 뭐 그렇게 대단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모세? 뭐 그렇게 대단했나요? 아니, 살인자잖아요. 도망자였잖아요. 별거 아니었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시대에도. 근데 그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없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건 저주받은 거로 인식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치명적인 약점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 인생에 이 약점들이 많아. 정말 다른 것들은 안 그런 것들 괜찮아. 그게 내게 굉장히 힘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발가벗겨져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자기가 깨어져 내려져야 돼요. 그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부어주면 주님이 놀랍게 그 원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도 고쳐서 주님이 뭐 한다고요? 내가 기뻐할 거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뻐할 거야. 내가 모든 것을 고치며 그들과 함께한다. 모든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거기로부터 우리 속에 잠재되어져 있던 수많은 아픔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만지게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공고하기 때문에 술에 찌들고 마약에 찌들고 약물에 찌들고 소위 말하는 포르노그래피에 그리고 그 음식에 탐닉하고 뭐 여행에 뭐 1년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이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현실은 오징어 게임 같거든요. 제가 그걸 보진 않았지만 그게 목사가 나온다입니다. 목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기도를 해준대요.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는데 떨어지면 죽는데 그래서 이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줄다리기를 했는데 이겼대. 그 여사람이 뭐라 하니까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건데 뭐 그러냐고. 그 감독의 의도는 뭐예요? 기독교를 그 정도까지 깨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울산대 교수 한 분이 그분이 불교 신자에 있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분인데 그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존 리라고 하는 투자가가 있어요. 유키즈 언더 블록에 나왔던 그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름만 아는 교회에 가서 증권, 투자, 소위 강의를 한 거 아세요? 교회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랬다고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미국의 실용주의를, 존 듀이의 실용주의가 미국의 실용주의 교회를 낳았고 거기에 적극적 사고방식과 번용주의가 결합되어지면서 괴물이 나타났는데 그 괴물 기독교가 원래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게 50년대 이후에 경제성장 같이 들어와서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주류 교회들이 돼버렸는데 그 문제시 않아요. 어차피 교인들 도와주는 거니까. 요 종종 여러분 근거 듣죠? 교회에서 무슨 투자해가지고 막 돈 뜯겠다고. 안 그래? 유명 연예인인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거기에 가서 막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투자했다가 돈 날리고 했던 일들. 과거에 우리 어머니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그렇게 목사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개했다가 개주가 나르시고 개주가 나르샤. 나머지 시험디샤. 근데 화살은 교회를 향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집사가 누가 해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목사님이 몇 번 말한 거다 그 광고에 했던 게 내가 기억이 나. 절대로 돈 오다가 오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개놀이 안 됩니다. 개 모임 갖지 말라고 제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이니까. 그리고 누가 돈 빌려주라 하면 그냥 빌려주지 말고 당신이 갖고 있는 일부라도 줘버리라고 그냥. 빌려주지 말라고. 그러한 일들이 소위 교회를 팔아서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일들을 벌이는데 그러면 지금 그 교회에서 투자 설명회, 주식 설명회 해주면서 거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가득한 거야. 한 방으로 내가 뭐 해보고 싶어. 좋게 말하면 투자고 나쁘게 말하면 투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해야 되겠어요? 응? 근데 왜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문제의식이 없을까요? 그게 오늘 오종교 게임에서 말하는 기독교와 똑같아. 밀양에서 전도연이가 그 감독과 감독이 말하고자 했던 그 영화에서 그 기독교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면 그게 기독교 현실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어, 별로.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잖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 용서했어 라고 말만 해주면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완전히 발라벗겨져야 돼. 나의 모든 것이 수치가 다 드러나야 돼. 왜? 아까 제가 그랬죠. confession. 긍휼이라고 할 때 confession은 이제 불쌍히 여긴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게 고난이라는 게 들어갔다 했잖아요. 수치. 예? 근데 그 confession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어디예요?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confession. 이때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벌거벗겨졌죠. 나무에 달리실 때 성화 같은 데는 거기 팬티 같은 거 뭐 그런 거 입혀놨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로마 사람들이 절대로 안 입혀요. 벌거벗겨요. 유대인, 우리나라 사람, 우리 조선시대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의복은 엄청난 것이었지만, 어마어마한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속옷과 겉옷이 다 율법과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술 하나라도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벌거벗겨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끝장이 난 거예요. 사회, 종교, 문화적으로 끝장이 난 거예요. 한 남자로서 끝장이 나버렸어요. 용케 예수님이 살아나와도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벌거벗겨졌다는 거야. 근데 거기로부터 긍휼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겨져야 돼. 벌거벗겨진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천박함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래야 그 속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왜? 그까짓 것. 그러니까 그 오만함과 그 고집스러움과 그런 아집에 묶여서 계속 끌고 있어. 그러니까 원수가 그걸 가지고 장난질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네가 뭐 그 정도까지 나쁘지 않잖아. 저 목사가 과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게 넘쳐나는 거야. 응?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야.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셔. 먹을 거 먹게져. 그렇지 않아요. 저거는 그 잘못된 그 소위 완전주의 성화주의자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막 사탕 발림을 해줘.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카도시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잖아요. 근데 마치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국률의 물줄기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려면, 폭포수에 떨어지려면 우리는 완전히 적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개방해야 돼. 그래야 거기로부터 신원의 은혜가 있어요. 갚아주세요. 여러분을 높여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 봐라. 저 요셉을 봐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저 이삭을 봐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아브라함을 봐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를 대적하고 그를 막 찍어 눌렀던 사람들 와서 같이 계약하자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역전돼 버려요. 그때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있던 겁니다. 그때 알게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절대로 그 속에서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국률만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국률을, 그 국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